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울 일대에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고 그 믿음의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여과 없이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과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도의 그 권위를 흔들고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지고 또 성도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요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의 말씀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13절에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을 그 첫사랑의 때를 해상시키게 함으로써 목회자의 사랑으로 또 성도들의 그 사랑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 같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임이 분명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믿음의 은사대로 사역을 분담하기 위한 직분인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칭호 속에는 한 몸의 여러 지체라는 동역자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에 맞추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이 말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방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복음 증거자가 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말씀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회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괴로움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목회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어렵고 아픔을 당하게 되면 목회자는 마음이 아리고 찔린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 대한 태도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본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 가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사도가 왜 육체에 가시가 있을까? 왜 눈이 그 모양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왜 그냥 놔두실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그 약함이, 육체의 그 가시가, 그의 안질이 아주 심한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감격은 다 사라지고 마치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향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 즉 다른 복음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과 거짓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깎아내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이렇게 했어,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도 과거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의 열심은 순수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너희를 이간시키고 잘못된 열심은 크면 클수록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만큼이나 열심 있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또 열심히 봉사일을 하고 열심히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한 열심,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 자신의 축복을 위한 열심이라면 20절에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멀리한 채 교인들이 열심을 낸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거짓 형제들이 한 그 열심처럼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읽어보면 7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A형적으로 부자 된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도 있고 반대로 환난과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애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대단한 교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는데 자칭 거짓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즉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여서 교회의 성장에만 치중함으로써 함정에 빠뜨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은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만 한다면 어떠한 약함과 어떠한 환경이 열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업신 여기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 있었습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응원을 해야 할 일이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거짓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 대하여 내게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나의 자녀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형제들아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 하고 부른 의도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면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영적으로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그러한 관계인가? 아니면은 제자를 삼아 복음으로 나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관계인가? 아니면 청빙하여 가르치는 스승의 관계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해산하는 어머니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란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겉모습까지 변화시켜 주심으로 영화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그 모습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형제들은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지기 전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인하여 나의 자녀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끝까지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나의 자녀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해산하는 그 비유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유도 성도들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바람은, 바울의 소망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이라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지금 그는 그곳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유였는지 또 다른 물리적인 상황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이 상황을 매우 염려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가 행하는 사랑의 수고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고가 해산의 고통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 깨닫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수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으로의 초청을 끊임없이 교회는 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을 3단계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칭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의 구원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상은 히브리어로 젤렘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이 바로 젤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젤렘이 망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이자 형상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망가져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창조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 노력으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참된 그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에 집착하여서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잃어버렸던 그 행위를 책망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온통 흔들리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바울을 따르고 존경하였는데 이제는 복음에 대한 그 기쁨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바울을 원수같이 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전하였던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갈까 봐 안타까워하면서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끝없는 수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형성되기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단지 외형적인 그러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 모습을 조성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찔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사랑의 수고를 힘써 행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것은 단호하게 피해야 됩니다. 따를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선한 싸움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참 복음만이 우리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채워나가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바라보시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며 살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표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물질로 인한 문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뒤로 하시고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혼란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힘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우리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에 떠밀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 싸워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